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만나로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냐면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식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셨냐 이렇게 우리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세 번째는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양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장면이 있었고 민수기 1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장면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좀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안 넘어갑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광야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는 고기도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도 맡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 이 모세가 이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만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굶주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르고 그다음에 부유하게만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물질로 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죠.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에서 보시면 온전한 11조라고 나오고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로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의 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먼저 쓰면 이 나머지 부분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돈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맨날 자기 거를 먼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심을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을 다 쓰고 그다음에 영혼 살리는데 그 물질을 다 쓰고 그다음에 또 그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질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라는 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뭐냐면 이제 노란 가시 같고 하얀 가시 같고 그 먹어봤을 때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이런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에 만나를 보내주셨냐면 만나를 먹고 그냥 배만 불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이 떡, 다시 말하면 이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기 위해서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는 이제 만나가 아닌 살아있는 참떡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광야에 구약에 있던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서 먹이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냥 먹고 배불러서 그냥 나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우리는 산떡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 만나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만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처음으로 이제 원망을 할 때는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이 만나도 다 덮여서 먹을 것으로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또다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으로 우리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찮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처음에는 누가 먼저 원망을 했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탐욕을 가지고 이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누가 고기를 줘가지고 먹게 하랴 이러면서 원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한테 고기를 내놔라 이러면서 모세한테 대들었다는 겁니다. 자,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러니까 만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고 계시는데 이게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만나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원망을 품고 탐욕 때문에 고기를 누가 먹게 하냐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만나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먹기 싫으니까 다른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건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만나는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도 좀 주세요. 우리에게 고기도 좀 주세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우리한테 조금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만 보면 고기가 없어서 원망은 같지만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찮다, 나는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싫어하고 나는 듣기 싫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른 먹을 걸 내게 주세요. 먹을 거를 다른 걸 주세요. 그럼 세상적인 지식도 좀 주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도 좀 주고, 말씀 아닌 다른 것들도 좀 주고, 이러면서 골고루 이렇게 다른 것도 줘야지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니까 나는 이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것은 나는 싫어요. 이게 하찮아요. 더 이상 말씀은 나는 하찮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살라버린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이제 물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강단에 딱 섰을 때는 저는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선포하게 되면 이 백성들도 죽게 되고 저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 먼저 보지 않아요. 절대 저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나라는 것이 이 단어가 딱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신앙서적을 제가 찾아보지 않아요. 책을 안 찾아봐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다 찾아보면 만나가 무슨 의미인가, 만나를 왜 주셨냐, 언제 주셨냐, 언제까지 주시냐라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신앙서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만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찾으면 그 다음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경은 덮어두고 신앙서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맞는 것이 있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이것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맞는지 틀렸는지도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자기 영혼을 죽이는 말인지 이걸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 이 교회에서 다른 말이 선포되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밌는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좀 주세요. 이러면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자,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있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깨달아서 내가 무언가를 빼고 전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빼버린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더해서 내 생각을 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세상적인 지식을 더해서 전하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게 더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만 보다가는 이단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의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또 신앙 서적 같은 걸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내게 딱 들어오면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보세요. 그 지폐감별사 알아요? 지폐감별사가 뭐냐면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폐감별사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넣으면 탁 하면서 돈이 이렇게 빨리 넘어가잖아. 탁 하면 이제 돈이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수천 장 있는 거 막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막 이리 지나가는데 그 중에 위조 지폐를 딱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지폐 감별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폐를 바로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냐? 이래 물었을 때에 그 지폐 감별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맨날 진짜만 본다. 진짜만 보니까 가짜가 딱 드러나는 순간 이게 가짜인지 바로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말씀만 보면 말씀이 아닌 것들이 오면 그것이 바로 탁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도 저는 출애굽기 뭐 신앙서적 이런 것들 아니면 주석 이런 것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만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만나라는 말씀이 오늘 주제가 만나니까 만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16장에 나온다. 그다음에 만나라는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 민수기 11장에 나온다. 그다음에 이러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만나가 나오는데, 그 만나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도 만나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만나라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섞이지 않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럼 이 만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차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주시냐?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 만나에 대해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내 생명과 직결되구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음식이 뭐냐면 만나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구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교회 생활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듯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서 먹을 음식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고 국밥을 먹고 돼지국밥을 먹고 순대국밥을 먹고 이렇게 먹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자라야 되구나. 말씀을 먹고 내가 생존해야 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요.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만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때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물을 딱 먹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는 만나가 안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만나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수요일에 와서 먹어야 되고, 금요일에도 와서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고, 주일에 와서 먹어야 되고, 주일 저녁에도 와서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강건함이 생겨서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나가 끊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거를 이것도 그림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무엇을 먹고 살게 되냐면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림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서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쳐졌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만나가 그치고 여기서부터는 그 땅의 이런 그 곡식들 소출을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서부터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광야 생활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무엇이 주어져요?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나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 땅의 소출을 먹을 때,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먹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기 위해서는 뭐냐면 떡으로만 우리가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시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만나를 싫어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